질서로 선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등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결단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 예배드리는 도중에 올무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각 모양대로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자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살됨같이 내가 범사에 살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살됨같이 내가 범사에 살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허준이에게 할게요. 허준이 일어나봐. 허준이에게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 효길이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잘 될 겁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크게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호준이 크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효길이네도 크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올무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크고 좋은 일들이 벌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 도중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나눌 때도 참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했는데 무엇이 은혜일까요? 뭐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더 큰 은혜는 뭘까요? 더 놀랍고 더 큰 은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너의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할 때 이때 은혜는 은사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셨죠. 어떤 분은 찬양하는 반주를, 또 어떤 분들은 음식을, 또 어떤 분들은 꼼꼼하게 교회 청소를, 어떤 분은 꽃꽂이를, 정말 많은 은사를 다양하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의 경중을 따지는 버릇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가장 어지럽혔던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누구의 은사가 더 크냐로 서로 싸웠습니다. 은사에는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으나 단연 으뜸으로 무슨 은사를 가장 큰 은사로 쳤을까요? 방언하는 은사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남달라 보였었으니까요. 당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못 받은 사람들을 두고 믿음이 진짜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돌아다녔습니다. 바울 사도가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사가 있다면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가장 큰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절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꽝이다. 마지막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굳이 있다면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너 방언 받았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그러나 네가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를 위해 나를 선물로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쓸데없는 꽝 은사야 라고 사도 바울이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각각의 은사의 존재 이유는 은사를 통해서 계급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라고 은사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육의 본질이 뭘까요? 교육의 본질. 네. 저분이 초등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봉직이 계시다가 교사이시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교육의 본질은 궁극적으로는 사랑입니다. 근데 원론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는 교육의 본질은 가르침이죠. 가르침. 몰랐던 것들을 알게 만드는 것. 그런데 가르치는 자들은 가리키기도 해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도 해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해야 하지만 삶으로 진리를 가르쳐 보이기도 같이 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또 설교사가 먼저 믿은 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삶으로 가르쳐 보이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혈통을 갖고 있는 미국의 생태학자인 로빈 월 키머러라고 하는 분이 교육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알아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 속에는 그분이 말합니다. 대체할 수 없는 아름다움들이 다 있어요. 이걸 의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아름다운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면 안 돼요.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하세요. 당신은 무척이나 아름답습니다. 어쩜 그렇게 표정이 가을도 아닌데 떨감치고 표정을 짓고 계시는지 하라고 해서 하지만 여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표정이신데 목사는 정직되면 시체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이 말해요. 모든 사람들 속에는 대체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나 자신만의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우리 못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배워서 남주냐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배워서 남주자.
이게 교육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까닭은 넘겨보세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까닭은 그것을 가지고 거들먹거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바꿀 것인지 이 고민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교육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우리 교회는 목자들을 수요일 날 통해서 목자 교육을 실시하는 목적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은혜의 분량대로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한 번만 넘겨주세요. 8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 위아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서남북을 말하는 방위 개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아래가 방위 개념이죠. 동서남북. 지구로 얘기하면은요, 아래에도 하늘이 있고 옆에도 하늘이 있고 밑에도 하늘이 있습니다. 즉 위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방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는 뭘 말하냐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차원으로 들어가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앞선 8절 말씀을 재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리스도를 설명해 내기 위해서 높고 낮음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방위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이 위에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그분이 내려오셨죠.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내려오셔서 운명의 끝처럼 내려오셔서 마쳤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위로 돌아가신 이가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역동적인 움직임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가는 이 역동적인 움직임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말하고 있는 개념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섭리를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과 구원을 이름을 여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10절 말씀 후반에 보면 만물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들어보세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안 돼요. 아멘. 예수가 중심이에요. 예수가 중심이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심과 잇대어져 있을 때 그것을 성경은 충만이라고 설명합니다. 아픈 자들, 병이 든 자들, 건강한 자들, 키가 작은 자이들 이 모든 것들이 원을 이루어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잇대어져 있을 때 그것은 성경은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것이 충만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심 속에 내가 귀속되어 있다. belong.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그 체험을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이 귀속이라고 하는 단어,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생겼다? 연결이 생겼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나타날 분의 여호와 이레로 나타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분들에게 이 연결되어 있는 그분에게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귀속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군대에 가서도 이런 경험을 한두 번쯤 저도 했었습니다. 소외시킵니다. 이 세상은 자꾸만 소외시켜요. 내가 혼자인 것 같다, 외롭다, 쓸쓸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도 날 이해해 주지 못해.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여기게 합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이에요. 인간의 고민이죠. 그런데 충만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냐? 내가 하나님 마음속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 느껴지는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 행복감, 기쁨, 그리고 누군가에게 주는, 누군가에게 남아있나요? 누군가에게 뭐 하고 싶은 마음? 주고 싶은 마음이 한없이 일어나는 상태가 이런 상태인 거예요. 충만한 상태. 한없이 뭔가를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요. 자기가 손해를 입어도 막 주고 싶어요. 바로 이것이 충만입니다. 내 마음이 빈곤할 때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내 마음이 가난하고 빈곤할 때는, 곤핍할 때는 남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고 자기 코가 석자예요.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은 충만의 감정, 귀속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한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고 이웃에게 주고 싶어하는 상태가 충만이라고 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뭐가 없냐면요, 계산기가 없어요. 그 다음으로 직분을 주신 까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여기에 몇 개의 직분이 나옵니까? 5개의 직분이 나옵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5개의 직분 말고도 여러 가지 직분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제가 1995년도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교육전사를 95년에 처음 섬겼던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할 때였어요. 성경학교 때 아이들을, 그때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다 해줬잖아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밥 해줘야 했어요. 그때도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허름한 교회 뒤편에 있는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불을 떼면서 밥을 짓고 계신 겁니다. 한여름에 불 떼는 거 얼마나 덥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한 나머지, 권사님 이 무더위에 고생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자 그런 말씀 마시라고요. 선생님들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가르치지만 우린 그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네, 그렇죠. 이건 역할의 차이일 뿐이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섬기는 은사를 지금 발휘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으로 그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자이고요. 선지자는 누구냐면, 선지자는 사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복음 전하는 자. 사도도 선지자도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김용희 선교사님 같이 순회 선교단, 교회에 속하지 않고 말씀을 들고 여기저기 복음 전하러 다니는 분들, 순회 전도자들, 떠돌이 전도자들을 말하는 게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목사입니다. 목사는 복음 전도자들과 달리 지역 교회, 시찰, 노예에 속한 사람으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 그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목사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런 목사를 장로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장로는 오늘로 얘기하면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는 누구일까요? 교사라고 하는 것은 복음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일상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돕는 사람들을 교사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실제적인 것들. 인생에 여러분, 성경의 인생의 해답이 다 담겨 있으나 이 속에 담겨 있지 않은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집니까? 솔직히 너무 많아요. 해답은 성경에 있다고 하지만 상황들이 너무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얼마 전이었으니까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물어보면 여기에 답이 없어요. 그때 교사가 해야 하는 직무가 뭐냐면 바로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코로나19 시대 신앙생활이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얘기되고 있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들이 서로 다른 직분이지만 계급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내가 사도니까 제일 높고 당신은 교사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거 없습니다. 하는 역할이 다를 뿐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렇게 직분을 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기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12절, 우리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까닭, 각자마다 주신 까닭이 뭐다? 12절 성도를 뭐하게 하기 위하여? 온전케 하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케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 되게 하다. 그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원래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관절이 탈구가 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맞춘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찢어진 그물을 깁거나 고친다라고 하는 의미와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일을 위해서 적절하게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를 그렇게 준비시키는 까닭은 또 무엇일까요? 목자 교육이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할 때 성도를 그렇게 준비시키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12절 노란색 칠해진 부분만 읽어볼까요? 성도를 그렇게 준비시키는 까닭이 뭐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까닭은 봉사의 일을 일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 봉사의 일이란 무엇이냐? 다른 지체들에게 나를 선물로 주는 행위가 봉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봉사는 뭐냐면 다른 지체들에게 나를 선물로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8명의 목자들이 올해 특히 더욱더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줄 선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신 목자님들에게 빛이슬 한 번만 선포해 주세요. 이 시간 시작. 이분도 나눠주려면 있을 게 있어야지 나눠주셔요. 다른 지체들에게 나를 선물로 주는 행위가 봉사입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봉사일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이냐? 12절 뭘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봉사일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일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꿈, 이 네모 안에 들어가 있죠. 지금 눌러줘 보세요. 하나님의 꿈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직분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요약해 볼게요.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뭘 허락해 주셨다? 은사를 허락해 주셨죠.
이 은사를 주신 까닭은 4장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까닭은 바로 봉사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떤 봉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기 위함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남들은 둘째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만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가지 못해요. 되게 어디까지 머무르냐면 은사 받는 거로 멈춰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신 까닭은 여기 나와 있지만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기를 소망하신 분만. 아멘. 결코 내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지금 군에 있든 유학길에 있든 이 공간에 있든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은 성도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사랑 아래 있을 때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은요, 13절 봐봐요. 13절 나왔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떤 것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여기까지만 일단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 이게 무슨 제도의 일치를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도의 일치를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 속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이고 내가 실존하는 그 실존의 목표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저도 말하고 있으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나? 라고 지금 계속 되새김질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눌러주세요. 온전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람은 스스로 될 수 있다 없다? 스스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이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말씀의 빛을 비춰줘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비춤을 받아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선물로 주기 시작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고 하는 넘겨주세요.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동료가 됨으로써 남들을 보살핌으로써 성숙한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사람이 성숙하냐? 누군가의 동료가 되려고 할 때, 누군가를 보살피려고 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왔나요? 그리고 이웃 사람의 짐을 함께 짐으로써 자신의 실존을 전개시켜 나간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인간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고통과 내 문제에만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일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의 삶의 자리로 가기 시작하는 것. 그의 문제에 연루되고 싶지 않지만 그의 문제에 연루되어서 스스로 위험 속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를 돕기 위해 나를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것. 이것이 온전한 사람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 지금 절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 데 있다. 넘겨보세요. 아니요, 그 전에 글자가 깨졌나요? 네, 읽어드릴게요. 네, 절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 지금 절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데 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절망에 빠질 때가 많아요. 이 시간에 절망에 빠져있는 성도도 분명히 여기 계세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남는 건 절망밖에 없다라고 낙심된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절망을 피하는 길이 뭘까요?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나는 더 이상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요. 절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강도해야 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13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내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14절. 세상의 어떠한 풍조에 의해서도 요동하지 않는 든든함이 내 속에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의 험담, 그릇된 가르침, 세속적 교훈의 풍조에도 요동치지 않는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당도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까지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면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할지라? 잘할지라 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지금 기록해 놓고 있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내는 그 일이 이웃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15절이 뭐냐면 머리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 구절을 읽어내느냐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소리내서 눈을 크게 뜨고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가 우리의 머리 되시는데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몸이 각 마디가 통하여지고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자라게 되고 몸이 세워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그 몸을 자라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400 몇 장이었죠? 475장. 이 찬송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알게 됐어요. 오늘 부른 찬송가 475장 인류는 하나 되게 라고 하는 찬양이 나오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 아래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인상 깊게 보여주고 있는 가사가 4절로 스토리텔링처럼 나옵니다. 자, 1절 보시면요,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1절은 서로 형제와 자매로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데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 되게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 없는 현실을 얘기합니다. 가사 읽어볼게요. 죄악은 뿌리길 때 우리 마음에 도사려 판단심을 일으키며 차별의식을 넣어서 뭘 막으려 한다? 대화를 막으려 한다. 대화를 막으려 한다. 여러분, 죄가 우리 속에 뿌리 깊게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반파심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차별의식이 생겨나서 서로 사랑의 대화를 나누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실까요? 3절에 보면 그러나 그런 죄의 상황을 뭘로 녹이냐면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녹인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편당심과 차별의식을 넘어서서 정말 화해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새 세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은 4절인데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4절까지 우리가 같이 가는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해서 우리 같이 노래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광교회가 수많은 각자마다 놓여져 있는 어둠도 있고 교회가 끌어안는 수많은 어둠이 있지만 우리 같이 어둠을 뚫고 갑시다. 뚫고 갑시다. 질병도 뚫고 갑시다. 마음의 우울도 뚫고 갑시다. 날마다 부흥하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음받은 것은 한가족으로 지음받았다. 그게 1절이고 2절은 그러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분열될 수밖에 없었다. 3절은 그리스도께서 화해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러니 4절 우리도 함께하며 이 어둠을 뚫고 나가서 새 세상 이루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은 분열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우리가 한 가족 때문에 기쁨을 한껏 맛보는 삶을 살자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고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8개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며 충만함이라고 하는 제목인 찬양인데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